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신앙을 모르던 사람이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딱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장하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인형극을 보았는데 그 인형극에 너무 인형이 아기 그 어린이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보더니 그 인형 안에 12세의 성장이 멈춘 아줌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어른처럼 성장하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의 꿈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마음으로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특히 여러분들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계속 아파. 병원에 입원해, 수술도 몇 번 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잘 성장해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잘 성장해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좀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고 사회인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감사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살다가 죽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아 사망률이 높답니다. 우리나라도 태어난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성장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들은 쭉쭉쭉쭉 잘 성장하는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태어나지 않아서, 아직 탄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크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먹으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먼저 다시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두 번째,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빠져 있거나 병들어 있잖아요. 안 큽니다. 아이들이 잘 안 커요. 뭐 때문에 안 크느냐, 여러분. 계속 병치레하는 아이들은 못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저도 보면은 이 오른쪽 다리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수술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하고 이 길이도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좀 짧습니다. 전 몰랐어요. 나중에 아까 우리 영현이 우리 군입대 한다 그러잖아요. 신체 검사 받는데 보더니 그런 것도 다 재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하게 다리가 좀 짧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짧더라고. 왼쪽 오른쪽이 정상적으로 커도 짧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플라스터 하고 여러분 한 2달 정도 가만히 있잖아요. 한참 성장기 때 가늘어지고 얇아지더라고요. 안 큽니다. 못 큽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는데 9월 13일 날 금요일 날 다리가 부러졌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학교도 못 갔죠, 물론. 성적은 2배 이상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안 배우고 학교 가자마자 일주일 후에 중간고사 시험 봤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를 올백을 목표로 아무리 몸부림을 치는데 일단 이 1학기를 거의 반 이상을 못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니까 더더욱이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몇 번 들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기간 속에서 시험에 든 만큼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배의 즐거움만큼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성경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야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불어야. 아니면 누군가가 발로 지나가다가도 뻥 차줘야지. 그죠? 아니면 위에 올라가서 작대기 가지고 흔들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영양분이 부족하면 잘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말씀. 첫째 말씀이에요. 둘째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호흡이에요. 기도하고 호흡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장로님이 광고하실 때 난 몰랐어요. 1년에 예배가 몇 번이라고요, 장로님? 500번에서 700번 사이에? 장로님 참 연구 많이 하시네요. 그거 많이 세봤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안 세봐서 500번에서 700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타임이 몇 번이나 됩니까? 반? 반? 어떠세요? 반? 반이면 진짜 훌륭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 3분의 1? 그만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착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주안점인데 대체적으로 착하다 그랬지 완벽하게 다 착하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착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이제 막 등록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선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제 잘 나누셔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서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친구가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신앙의 좋은 친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어떤 친구일까요? 띠동가? 위아래로 띠동가? 뭐 카바합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어떻게 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공통점을 찾으세요. 당신은 나하고 이게 키가 이렇게 왜 이렇게 커? 나는 키가 작은데 야 친구하면 좋겠다. 친구하셔야 돼요.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 이야, 영락없이 나하고 친구하면 너무 좋겠다.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나하고 같이 나누면 진짜 좋겠다.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진짜 함께 우리 여전도에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분임 지사님, 우리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여러분들 병문안 가실 거죠?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아무도 안 가요? 가실 거죠? 예, 가셔야 됩니다. 왜 가셔야 될까요? 그게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또 좋은 음식도 나누는 것이고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그전에는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말씀 안 하시고 음식을 가져왔는데도 안 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이요. 남자가 5명이나 됐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5명이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운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였어요. 그 여인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물을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에게 표시가 났나 봐요. 유대인지 사마리아의 남자인지 이게 표시가 났나 봐. 옷만 보고도 아나 봐. 얼굴 생김새만 보고도 아나 봐.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혹시 혼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딱 봐도 알아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가정에 그런 애가 있더라고. 엄마 아빠가 다 백인이야. 근데 애가 흑인이야. 첫째는 백인이야, 둘째는 흑인이야.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상대해요. 그 여인을 만나줘요. 그 여인에게 말씀을 뿌려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 만났다고 좋아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둬요.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대낮에 물동이를 버려둔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오는데 힘들어요. 낮이 정오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와요. 다 유대인들은 다 잠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몰래 나와서 물을 길러가야 되니까 대낮 정오에 나와서 물동이 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갑니다. 왜? 예수 만난 기쁨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그 여인들, 다 죄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자신들의 죄를 초월해서 예수님 만나는 즐거움을 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죄인 구원 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양육해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치료자는 누구냐?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치료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고난도 많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까? 이럴 때 있죠. 다른 사람 다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뱃속에 못 들어가 봐서 그래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 우리 성현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여러분들.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 있고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 있다. 겉으로 다 멀쩡해 보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선교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과제는 성장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장이에요.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예요? 첫째,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예요? 둘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셋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넷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간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서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이에요. 유익한 시간. 근데 그거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야 되면,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나에게 너무 꼭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제가 아는 어떤 형제를 이렇게 살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생활 10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도 안식년 줘야 된다고, 자기도 안식년을 갖는 거예요. 직장 그만뒀어요, 진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오래 믿었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진로를 맡깁니다. 그리고 맡기더라고. 물론 이제 한 10년 다녔으니까 퇴직금 받았겠죠. 그거 가지고 1년 죽어라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는 것 같이 보여지죠.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은요, 하프타임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시간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 그 해에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삽니다. 교사하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찬양대밖에 자기는 못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교사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장로님 아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성격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믿음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실상은 자기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 재미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빌립보서 3장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목적이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배설물이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그냥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도 버리고 못도 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시작.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죽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꾸 내려가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올라가셔야 된다니까.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자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듣고 감동만 받지 마시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보라 할 때는 또 안 보고 또 보지 말라 할 때는 또 열심히 보죠. 또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사랑할 만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흠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많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밤에 솔직히 저희 집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위층에 애들이 왔는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전체가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아래층에 두 분이 오전 예배 오셨는데 이 두 분이 저한테 죄송하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먼저 나가고 두 번째 나중에 언니가 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앞에 간 동생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뒤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위아래가 다 뛰었던 것 같아요. 위아래가 다 뛰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제가 어제는 너무 피곤했는지 저는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건강한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만 그 소리를 다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나든 뭐하든 그냥 알았어 그러고 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셨어요. 사랑하셔야지. 옆에 사람들도 사랑하셔야지. 어떤 때는 좀 참으셔야죠. 인내가 좀 필요하잖아요. 참으셔야죠. 만약에 어제 막 시끄럽다고 제가 위아래층 달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길까? 그분이 생길까요? 그게 안 생겨요, 그게.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책임져줘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흠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여러분, 누가 우리 곁을 떠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옆에 있을 때 많이 사랑할 걸. 사랑하지 못해 준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제일 못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제일 크게 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갈등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엉엉 울어 소리내서 웁니다. 문제는 또 그때뿐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아이가 커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걷는 것이 불편해요. 잘 되지 않아요. 기는 게 좋다고 계속 기어다니게 할 수 있나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 못 걷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해서 불편해도 자꾸 걸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요, 말씀 들어요, 행동하려고 하면 어색해요. 불편해요, 여러분들.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말도 잘 안 해요, 애들도. 뭐 서양 애들은, 영어 쓰는 애들은 그냥 막 적극적으로 모든 걸 나설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성적인 아이들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불공정해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외국 나가보세요. 불공정한 거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땅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극복하는 거예요, 다음은. 에이, 외국에는 안 그러겠죠. 예, 좀 덜합니다. 조금 덜할 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우악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무서울 때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부끄러움도 느끼죠. 그러나 어색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이,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럽더라도.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늦게 믿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식사 기도하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때 에이, 모르겠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세요. 그럼 다음부터, 와,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뿌듯해져요. 어깨가 막 올라가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이게 대표 식사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네.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무슨 모임 같은 거 갔잖아요. 끝나고 나면 기도하세요. 어디 집에 놀러 갔어요. 심지어는 성도의 집에 그냥 놀러 간 거야. 아무런 의미 없이. 뭐 구역 예배를 들어간다, 셀 예배 드리러 간다, 무슨 모임이 있다, 정기 모임이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놀러 가죠. 마지막엔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교제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냥 헤어지려면. 그때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쁜 거, 좋은 거, 잘한 것만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좋다고 또 교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못된 것만 잔뜩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교제가 원활하지가 못해요. 딱 눈빛만 딱 보도 제가 옛날에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이것만 생각이 나요. 에라 모르겠다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잖아. 내가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어떤 분이 그래. 창피하게. 자기라 그래. 그럼 자기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세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저만 부를 때마다 자기 잘 지냈어? 진짜 그러세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자기 사랑해? 그래. 보고 싶었어. 막 이러세요, 어떤 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십 년을 들어왔거든요. 제가 학생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그 목사님은 저를 향해서 제가 학생 때부터 자기야 일로 와봐 이랬거든요. 내가 밥 사줄게 이랬거든요. 어디 가자 이랬거든요. 이거 좀 도와줘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야 이걸 안 부르잖아요. 그럼 그게 더 어색한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고백도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안 하는 게 어색한 거야. 한번 해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랑 고백 해보세요. 당신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고 하셔야지 집에 가서 잘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시면서. 왜 안 쳐다보세요? 장로님들 두 분은 왜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두 분이 서로 쳐다보고 하시라니까. 우리 공로 목사님하고 엄상이 쳐다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한번 해보세요. 당신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눈 깔지 마시고, 여러분. 눈 위로 치켜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옆에 자꾸 쳐다보시라니까, 쳐다보고 해보시라니까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 이제도. 우리 서집사님 하셨어요? 하셔야죠, 우리 서집사님. 요즘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키 크신 분들만 등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계속 키 크신 분들 말이에요. 우리 서집사님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와, 80. 근데 우리 서집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알았어요. 와, 집사님 진짜 키가 크시네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서집사님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키가 커서. 제가 얼마나 놀래 무안했든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집사님. 키 크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전구 갈고 이럴 때 서집사님한테 전화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습관과 잘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다 보면. 근데 그 습관도 바꿔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신앙 성장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 비록 걷다가 넘어지더라도 걸어보자고요. 하다가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은 문구 중에 아인슈타인의 말을 듣고 제가 에이브럼 링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에이브럼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강점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약점만 보인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없는 사람은 강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성깔이 있어. 그렇지 않나요? 진짜요. 일 열심히 잘하는, 다 성질머리가 고약해. 착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또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화합하는 거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일을 무난하게도 잘 처리해 나갑니다. 전부 다 약점이 강점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성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또 영적인 것이 더욱 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수를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실수했어요. 그럴수록 더 자꾸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다 보면 놀라죠, 여러분들. 인사도 잘 못하죠. 자기 이름 석자도 말 못하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그 사람이 벙어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달변가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받으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덕진 인사님, 와, 무슨 오토바이 단 것처럼 말을 그렇게 잘해, 기도를 잘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또,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말들.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시는, 얼마나 말들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아무래도 담임 목사를 잘못 닮아가지고 말들이 많은 건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영양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무슨 서리 집사님들도 대표기도 해달라고 막 건의가 올라왔어요. 서리 집사님들 대표기도 시켜드렸더니 너무 잘하시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말들을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멘이 왜 약해지십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시면 작은 거 하나라도 말하세요,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라도 행동에 옮기세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듣고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사람은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도 듣잖아요,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탄광촌을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탄광 안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일하다가. 그 어두컴컴한 그 탄광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막 증거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예수님 안 믿더랍니다. 근데 어느 아주머니 집 앞에서 열심히 그 아주머니한테 증거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조롱하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나가던 청년이 듣고 회개하더랍니다. 지나가는 청년이 가다가 멈춰서서 이반 로보치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반 로보치가 깨달은 게 그래요. 아, 하나님 앞에서 역시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애물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도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잘 파악해서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극복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신앙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장애물들은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부터 먼저 줘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못 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환경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쳐다봐요. 계속 딴 생각만 합니다. 왜? 마귀가 말씀을 전부 다 뺏어가도록 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장애가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말씀에 걸려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는 그대로 무조건 옮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 것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붕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 말씀으로 살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에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 다 치워주세요. 말씀이라는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 남편이 안 믿어요. 아무도 내 가족에서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분위기는 성령께서 끌고 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그래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나타난 장애물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은 외부적인 장애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또 다른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들이 파문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깨끗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사설이에요. 이단의 사설이 가만히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예수를 증거해요. 처음부터 다른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요. 나중에 다른 예수를 증거해요. 다른 영을 증거합니다. 바른 영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을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른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바른 영을 증거해야 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위에서 나타나는 장애물들 외에 같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신앙의 장애가 먼저 믿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미안합니다. 저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장애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누구와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려요.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5가지 능력. 첫째 뭐예요? 지력. 두 번째 뭐예요? 체력. 세 번째 뭐예요? 심력. 네 번째 뭐예요? 인간관계 능력. 5번째 뭐예요? 자기관리 능력. 이렇게 5가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심력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심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까? 투시 연사를 받아서? 아닙니다. 이 심력이란 소화력이에요.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말을 하더라도 나 예수 내가 언제 믿었다고 이러지 마시고, 그때는 딱 이렇게 해서 믿음 방패 딱 물리치셔야 돼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악한 원수의 화전은 뭘로 물리칩니까? 방패.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믿음으로 딱 물리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가 얘기해도 어떤 때는 걸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들 믿음 방패 이러면서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야. 너무 크게 하면 목사가 시험 되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살짝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화력이라 그래요. 소화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비율을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셔야죠. 제 부족한 것도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죠. 그러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제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이 덮어주셔야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나타나는 장애물들 외에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장애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사람의 말이 그렇게 된다. 말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가 장애가? 나쁜 행실, 못된 행실,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된 행실은 자꾸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봐주세요 이러지는 마시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 신앙 성장의 장애물들은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첫 번째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시편 109편 시작. 나의 찬송하는 시편 109편이요. 시작. 없어요 거기?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없는 거 가지고 우겼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요. 여기 적어놓으세요.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결국에는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 23절 시작.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뭐예요? 또 다른 방법. 기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은 소망이에요. 소망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도전을 받아요. 누군가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요. 그럼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지막 신앙의 극복의 마지막 최고의 절정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너무 힘이 없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만한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입에서 찬송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소망은 안 보이고 절망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쳐다보세요.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접어버리시고 여러분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사도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느냐 곤비하느냐 주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베드로가 또 그랬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으신 자를 기억합시다. 바라봅시다. 저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기뻐할 것이니라.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다니까요. 때로는 예배 드릴 힘도 없다니까요. 그때는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구하세요. 예수님만 찾으세요. 구약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멸망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왕들, 수많은 유다의 왕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오는 것 같죠?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죠? 우리의 힘은 무조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한,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인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시험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세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여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맨날 엎어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혹시 여러분들 애들 앉혀놓고 혹시 뭐 사이다 콜라 마시면서 여러분 좀 그냥 먹기에 좀 아쉽습니까?
그럼 건배 이런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래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그러면서 드세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막 못된 짓 나쁜 짓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으쌰으쌰 하는 건 좀 배우자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신앙이 잘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